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의 복음을 보이게 한 것, 보여주신 것, 부활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 전체에서 나타냅니다. 어제 신문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교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은 죄를 지은 영혼들은 소멸될 뿐이다. 이렇게 교황이 발언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교황 바오로 6세가 만든 가톨릭 교리에서는 지옥과 영혼은 존재하며 죄를 지은 영혼은 사후에 즉시 지옥의 불구덩이에 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교황이 지옥은 없다. 이렇게 한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어떤 사람이 이제 면담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신문 기자야.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교황이 직접 한 말을 나는 녹취하지는 않고 받아 적었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는 있다. 또 이렇게 이제 얼버무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신문을 읽으면서 교황 바오로 6세가 만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양반이 만든 교리에는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만든 교리에는 지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은 지옥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교황이 만들었나요? 성경대로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좀 험한 말로 지들이 지옥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이렇게 하며 동전을 넣어야 되고 안 넣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권한,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사악한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사악한 영혼은 어디로 가요? 성경대로 지옥에 갑니다. 계시록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선의 결핍입니다. 악은 선이 없는 것이 악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이루어졌지만 악을 하나님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선을 떠나면서 악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영혼은 소멸되고 사라질 뿐이다. 하나님을 믿고 참여한 영혼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곳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참여하지 않는 영혼은 다른 데로 간다. 소멸된다. 만약에 그냥 소멸되고 만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쩌면 세상을 막 살아도 관계없어요.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냐?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있을 거냐? 이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영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영원히 왔다가 그냥 사라진다 이런 영원 불멸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을 여러분과 내가 성경대로 가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저버린 사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황이 얘기했던 대로 만약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어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쭉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의외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혹간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종류의 부활할 사람, 부활하지 못할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자기의 죄악을 아는 사람과 자기의 죄악을 모르는 사람,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는 사람과 자기의 죄악을 부인하는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설령 자기의 죄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내 죄를 인정한다 해도 해결 방법에서 또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죠? 하나는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오직 은혜. 또 하나는 나는 개선 능력이 있어. 나는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은 손뼉도 마주쳐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 기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라고 하는 그 반응과 그것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 땅에 왔습니다.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하지 못하더라,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날까 염려가 되는 사람들은 어둠에 자꾸 숨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도 좋으니 내가 환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를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제가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2주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의 존재가 있습니다. 존재가 있고 이 존재를 인식을 해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존재가 인식이 되면은 이 존재가 결국 어떻게 해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빛을 바람으로 빛이라고 하는 태양이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 빛으로 이렇게 해서 사물을 비치하지 여기 있는 내가 나도 보이고 사물도 보여요. 그게 이제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명탄 뭐 이렇게 하듯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만 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도 가르치고 나에게 뭘 또 보게 한 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뭘 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존재와 인식과 조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걸 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적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저는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깨닫게 하는 능력이 나는 부족한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 중에서는 일부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만큼은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 능력, 어떤 사람들은 뭘 길거리만 딱 지나가면 여기는 돈 될 자리야, 여기는 사람이 올 자리야, 여기는 참 목이 좋아, 이런 거 다 압니다. 이 땅은 샀다가 팔으면 몇 배가 남을 거야,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빛으로 오셔갖고 조명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타락한 세상 안에서의 다른 물건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성, 지성 이런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들을 많이 조명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조명으로 보여줬었을 때 내가 여기서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 빛을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들을 내가 얻고 쟁취를 하고 누려야지 되는데 내가 진짜 그분을 믿으면 갈 수 있는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신뢰, 믿음, 그리고 소망, 쟁취, 사랑. 그래서
사랑이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부활이 소망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이 먼저 있어야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쳇바퀴처럼 계속 도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 광고 보니까 아주 멋진 광경이 나오더라고요. 나이키 신발 선전하는 거예요. 나이키 신발을 선전하는데 갑자기 뉴스가, TV 뉴스가 딱 나와갖고 지구가 지금 정지해 있습니다. 딱 이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여성분이 가만히 있다 자기 방 안에를 딱 들여다보는데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구가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밀면서 뛰면은 지구가 돌아갈 거다. 야, 렛츠고! 뛰자! 렛츠런! 해갖고 전부 끌고 나가는데 나중에 이제 헬기 타고 위에서 바라보면서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뒤집어서 막 뛰고 그래. 인간의 힘으로 힘들지요. 그죠? 그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믿음 있기 전에 사랑,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해서 있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뿐이구나. 그걸 지금 우리가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나사로를 보고 아는 거예요.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봤을까요? 넣어봤지 않았을까요? 그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난 안 넣어보고는 안 돼. 난 넣어보고 믿을 거야.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그래 와서 넣어봐라. 그런데 바로 그 말 끝나자마자 다음 절에 쥐야 하고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쩌면은 우리가 만져보지 않아도 눈으로 만져보고 믿음으로 만져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믿음을 잠깐 믿습니다 해가지고 자꾸 침 튀기면서 신념으로, 각오로, 다짐으로 이렇게 여기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조명을 해주면서 이 조명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맞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지, 이 믿음이 나의 다짐, 각오, 신념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알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습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이 뭐예요? 집사님 믿음 좋으셨죠?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뭐예요? 그 믿음 좋은 사람, 그 믿음 좋은 사람을 사실은 열심히 있는 사람,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어.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오직 구원에 대한 거예요. 오직 거듭남, 오직 죄 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이걸 벗어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철저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난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러지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서 건진받은 그 한 가지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진 자들이 여기서 삶이 나오잖아요. 이 삶의 열심을 또한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근데 이것 없이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후가 밑에 받침대가 없이 공중에다가 여러분 탁구공 하나라도 띄워놓겠어요? 그것도 띄워놓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진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살아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가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인간을 왜 창조했고 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아담 만들기 이전에 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해 놨다고 했을까?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삭개오를 예를 들어 봅시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가 회개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미리 용서해 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불렀다. 그 삭개오가 회개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용서해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손바닥도 또 마주쳐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반응, 그 오묘한 것에 의해서 삭개오가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를 찾아온 창세전에 예정한 삭개오가 자기를 찾아온 그것을 알고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쳐다보고 있는 내를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너 내가 용서했어. 회개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철저하게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는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측은지심, 자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은 자비가 부처님의 자비 그래서 불경에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해요. 성경에 자비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자비로움 그러면 뭐예요? 한문은 제가 빼겠습니다. 한문 잘 못 씁니다. 자비.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것, 측은지심 이게 자비예요. 또 두 번째 자비가 뭐가 있을까요? 자비량 선교 그러죠. 자비량 선교. 자비량 선교는 뭐예요? 지가 지돈 내는 거예요. 네가 준비해. 그런 준비할 때의 비 또한 자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비천한 존재로 오신 이 비가 또한 뭐냐면은 자비예요. 그러니까 자비량 하는 이 자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진짜 자비가 뭔가? 긍휼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비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스스로 자기를 준비하셨어요. 스스로 자기가 비용을 댄 거예요. 뭘로? 자기 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게 자비예요. 또 한편으로. 그 자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비는 그냥 이렇게 좀 이상한 긍휼 마음이 있다고 해요. 자비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동아일보 신문에 3월 26일자에 어떤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이 30대 초반에 출가를 해갖고 스님이 됐다. 근데 스님이 된 목적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철학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옛날에 현자들이 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세상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생로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죽음에 대한 것을 극복하고 죽음을 해결할까가 그런 많은 학문이 나오게 했고 철학이 나오게 한 거예요. 우리는 철학 그러니까 사상, 결국 철학도 가만히 들어가 보세요. 결국은 마지막엔 뭘 논해요? 죽음을 논해요.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생사를 한번 해결하려고 스님이 됐는데 쉽게 되지 않더랍니다. 쉽게 됐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게 쉽게 안 되고 큰 스님이 돼서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만 했지 내가 깨달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자비에 대한 것, 중생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제사 눈물이 나고 마음이 가벼워졌더라. 근데 자기가 측은지심을 갖는다고 하여 다른 사람을 구해낼 수 있나요? 지도 구해내지 못하면서 남에게 구제하고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 결코 아니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알아야지 돼요. 프랑스에서 이번에 인질 사고가 나가지고 프랑스 대통령이 조화도 갖다 놓고 관에 키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인질을 잡았는데 그 인질을 잡힌 그 중에 몇 명은 빠져나오고 이제 내보내고 여성 한 분을 잡고 있는데 경찰관 한 사람이 내가 잡힐 테니까 그 여성을 놓아줘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총소리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 범인을 사살하는 총소리였지만 그 이전에 그 친구가 그들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다쳐갖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고귀한 희생이죠. 근데 그 고귀한 희생을 우리가 대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가 들어가서 휴대폰을 켜가지고 책상 위에다 살짝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가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상황을 알고 저격을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살고 싶고 살려내고 싶고 하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물론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고 자기 비용을 드린 거예요. 자기 피로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대로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는 달라. 그건 개인 그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성경대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따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자꾸 무엇을 가지고 하려면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사 전반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 사람이 만든 율법. 그러니까 교황 바오로 6세는 지옥이 있다 했는데 왜 너는 또 지옥이 없다 하느냐? 그럼 교황 바오로 6세가 지옥을 만들었나요? 왜 지가 그런 소리를 내요? 성경에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자기가 만든 것 같이 그 교리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여기며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신앙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신앙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참 바보 같은 말이죠. 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바보야,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도 집어넣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 내 생각이 강하면 뭐가 나와요? 끝이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출애굽했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뭘 많이 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계속 거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는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그래서 모략이 없는 민족 하는 그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앞으로 가셔가지고 신명기 32장입니다. 28절입니다. 315쪽이네요. 제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28절 9절입니다. 315쪽. 다 찾으신 분 함께 읽읍시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래서 모략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언더스탠딩이 없다고 하는, 이해력이 없는 그런 식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왜 그들이 어리석었을까요? 이미 거듭나서 출애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버린 것은 아니죠. 징계를 해가면서 끌고 가지만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 그럼 결국은 뭐예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려내기 위함. 물론 제가 그 말만 끄집어냈다고 하여 갖다 맞추네 이렇게 말하시지 말고,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뭐가 됐냐면은 죄가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에게 대해서는 따뜻하게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달랐어요. 인간은 그래도 어떤 그 긍휼을 갖고 죄인을 따뜻하게 대하라. 죄는 미워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끌어안았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왜 그렇게 했어? 바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은 추궁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어디 있어? 너 왜 그거 먹었어? 누가 알게 해줬어? 네가 어떤 존재야? 네가 지금 나무 사이에 숨고 벌거벗은 걸 아는 왜 그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뭘 깨닫게 하냐면은 범죄, 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게 합니다. 그걸 아는 자에게 뭘 해주냐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바로 가죽 옷을 입혀주는데, 이 땅에 오셔갖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실 때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긍휼이다. 하나님은 자비다.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비용되고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모든 자비가 하나님께 적용이 된다고 하여 하나님이 맹목적인 아가페 사랑을 했겠어요? 아가페 사랑은 네 능력, 너 그 꼬라지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사랑했다 그 얘기시지, 회개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너를 내가 무조건 사랑해줘 덮었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히기 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해라 독사 이 새끼들아. 아니 그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 입에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요한의 입에서 독사 이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분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제가 전도를 하러 나가가지고 우리 자매님을 만났는데 이 독사 이 자식아 하나님께 나가라 그렇게 하면은 기분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딱 질러버린 거야.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 너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소가 도축이 돼갖고 지금 고기가 됐다고 아주 그 난리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말로 조금 다른 패러다임 적용하면은 고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시체예요, 시체. 근데 우리는 시체가 조금 깨끗하다고 맛있게 꺼먹는 거야. 그래서 고기 먹기 싫은 사람은 저건 소고기가 아니고 소의 시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고기가 안 먹어지는 거야. 그렇죠? 이게 별것 아닙니다. 어제도 어떤 사람 잠깐 만나서 자기가 담배 끊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한번 끊은 적이 있었는데, 끊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끊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묻길래 술 끊는 방법 가르쳐 주겠다. 안 먹으면 돼요. 안 피면 돼.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만 그 사람이 나를 그냥 아주 우습게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쉽습니다, 인생은.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우리 황금 식육점에 집사님이 그 식육점을 합니다. 손자한테 고기를 갖다 줬대요. 그때는 그 손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할머니, 이 고기 이거 몇 등급이야? 우리 같은 처지에는 고기 몇 등급인가 따집니까? 돼지에서 서로 건너뛰기만 하면은 그냥 반가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늘 소고기 중에 좋은 것만 갖다가 손자에게 먹여주니까 이게 몇 등급이다, 부위가 어디냐, 이거를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 그렇지 않지만 지혜로서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곳이 진짜 어느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내가 조금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서 나를 고기로 여기지만 나도 결국은 시체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하고서도 그냥 하나님이 끌어안아주고서 포옹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 어떤 놈이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지금 왜 숨었어? 숨은 이유가 뭐야? 누가 그거 먹게 했어? 왜 먹었어? 결국은 누구를 핑계를 내요? 하나님 핑계로 돌려.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와를 위해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준 하나님을 향하여 사실은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저 장롱 다락 위에다가 꿀단지 안 놔놨으면 됐는데 왜 그 목은 나를 갖다가 탓해? 이렇게 하면서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돌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여자, 어떤 처녀는 악한 것을 받아들였고, 어떤 처녀는 성령을 받아들였고, 어떤 처녀는 사악한 걸 받아들여서 잉태를 했고, 어떤 처녀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악령과 성령이 차이가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선택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먼저. 성경은 참 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믿은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성경들 하면 이 성경 안에 다른 게 있다고 그러니까 오해가 되죠. 성경 다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추론이라고 하기는 좀 표현이 애매모호하지만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그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비벌 14일이 7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로 따지면 그 아비벌이 지금의 3, 4월 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벌 어린 양, 아비벌은 뭘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갖고 어디다가 발랐습니까? 피를?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른 거예요. 그죠? 이 피가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라바. 바라바가 이제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원래 따져보면은 예수가 있고 바라바가 있는데 6월절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누굴 놓아주길 원하느냐? 라고 했었을 때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를 했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 라고 하는 요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랍니다. 예수 바라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도 이 존재에 속하는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내가 살림을 받았고, 물론 바라바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두 가지만 놓고서 일단 보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잡히면서 바라바는 놓아졌는데 바라바는 살인자요, 강도였습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았고 강도가 아니었지만 나는 결국은 그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계속 따져야지 돼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살 권세도 있고 하여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바라바는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죠. 죽으면 그냥 육일인 채로 가는 겁니다. 근데 훗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중에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감사했지만 결국 그것이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어디로 됐어요? 이렇게 간 존재로 끝나고 말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를 빼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 넣고 김관식 바라바는 예수 때문에 살아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앞으로는 속으로는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라고 읽지만 자꾸 속으로는 그가 나를 위하여,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자꾸 성경을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어떤 그룹의 회사의 조직에 속하여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 나는 그냥 고기 같으나 사실은 시체인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 시체가 될 존재. 그 교황이 얘기했듯이 지옥은 없다. 그냥 범죄한 자는 죽으면 영혼이 소멸된다, 사라진다. 그 말에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 놓고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동전 넣으면은 또 역사상 그들이 고안해낸 것 중에 또 하나 좋은 게 연옥 이론이잖아요. 고안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데 거기에 또 정신없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쉽지 않아요. 대학에 들어갑니다. 지연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 졸업을 하려면은 뭘 먼저 해야 돼요? 졸업을 하려면은 입학을 해야 돼요. 입학. 아니, 서울대학교 마냥 큰 기둥이 있고 막 이런 이 문을 통과했다고 해요. 입학인가요? 아니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나도 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근데 입학 증서가 없기 때문에 졸업 증서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청강생들이 많아요. 청강생 결국 뭐예요? 이 학교에 안 다니면서 이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저도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모 신학대학원에 가서 한 학기 청강을 했습니다. 돈 내고 아니면 그 교수의 허락을 받아서 무료로 청강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청강생은 졸업장이 없어요.
만약에 지은이가 매번 등록금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4년 뒤에 학위 증서를 안 갖고 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헛단인 거예요. 지식은 갖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강성 되지 말라고 그래요. 처음에 네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 죄를 깨닫고 여기서 의를 소유한 자가 됐을 때 가는 게 뭐예요? 철로 역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그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하더라. 바위가 깨지더라. 무덤이 열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컴퓨터가 있고 지질학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조사를 하니까 AD 26년에서 AD 36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일반적으로 따지면은 BC 4년인가의 출생 연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따졌을 때 지금 AD 예수님 오신 그걸 기점으로 해서 30년, 3년 공생에 33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AD 26년에서 36년 사이에 금요일에 6월절이 있을 때가 몇 번인가라고 딱 조사를 하니까 AD 30년하고 33년 딱 2번만 금요일에 6월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절기상.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못 박힌 6월절이 그 금요일이 팔기는 언제 팔린 거? 유다가 목요일에 오후에 이제 팔렸죠. 돌아가신 그때가 30년 아니면 33년으로 딱 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조사에 의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5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51쪽 44절 5절입니다. 예, 함께 읽읍시다. 45절 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더라 라고 하며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하더라. 그게 지금 이 땅에는 낮인데도 어둠이 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월식. 그래서 월식이 언제 있는가를 조사를 한 거예요. 학자들이. 6월절은 요때.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은 요 중에서 6월절이 금요일 날 있을 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자, 월식이 있을 때가 언제냐라고 하니까 월식이 일어날 때가 AD 33년 4월 3일이었어요. 33년 4월 3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4월 3일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기점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질학자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걸 계속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니까 AD 33년 4월 3일에 이스라엘 근처에 이스라엘 이제 지도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갈릴리 호수 사해 이렇게 있잖아요. 사해 근방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이쯤이란 말이에요. 사해 이쪽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지진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이스라엘 근처에 4월 3일 날 지진이 있었다. 그러면서 땅이 어떻게 돼요? 성수휘장이 찢기고 영혼이 떠나가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깨지고 열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33년 4월 3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시지요.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걸 가로막는 게 뭐냐면은 휘장입니다. 성경에 휘장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덮개 휘장도 있고 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근데 휘장은 무슨 색 실로 꿰서 만들어라. 여러분, 바느질하는 실 3겹만 꼬면 쉽게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못 끊습니다. 제 손으로는 안 됩니다. 가위로는 되지만. 그런데 이 휘장이 두께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9.4cm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15cm다. 15cm면 얼마예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두께가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옆구리 터진 게 아니라, 지진이 났으면은 옆구리에서 터져야 되는데, 옆구리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찧어져서 갈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대로 죽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제대로 받아들였느냐라고 바울이 묻는 거예요.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은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바울,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여러 가지,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뭘 전했어요?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구약을 인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학자들은 그걸 다 찾아내요. 바울이 구약을 인용한 것이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이다, 몇 장 몇 절이다 다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볼 때 그 관주 성경 보면은 이렇게 해놓고 요 뒤에다가 작은 걸로 글씨 적어 놓은 거 있어요. 요게 다 인용, 보면은 인용이라서 인자를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그걸 찾아가 보면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어떤 때는 문맥상으로 맞지 않아도 그 문장 한 줄만 딱 끌어다가 쓴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가지고 많은 것을 전했는데 그 전해준 교훈을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 거듭난 존재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묻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어느 분하고 잠깐 그 대화를 하다가 급하게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다시 쭉 살펴보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을 소망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의 우리에 들어갔다 나오면 꼴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양의 우리에 들어갔다 나오면 꼴을 얻지만 잘못하면 삼손과 같이 눈이 뽑히는 경우가 있고, 잘못하면 디나와 같이 강간을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줬냐면 청지기 역할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비유로 그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했다고 하는 비유는 뭐냐면은 어떤 대상 사물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빌려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가 있는데 포도원 농부가 새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그럼 포도원 농부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새를 받으려고 종을 몇 번 보냈는데 종이 어떻게 됐어요? 이 악한 새를 얻은 사람들이 새를 안 주려고, 새비를 안 내려고 쫓아내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로 온 자기의 죽음을 미리 갖다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고 듣고 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나야. 이 아들 와서 죽은 게 바로 나고 나는 지금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며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는 존재야 라고 하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은유라고 하는 걸 많이 써요. 은유법. 그래서 은유법은 그 사물이나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본 뜻을 살짝 숨기는 거예요. 아유, 저 양반은 이쁜데 장미의 가시 같아. 결국 그게 뭐예요? 좀 성질이 좀 아주 개팍하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은유라고 하는 법을 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어떤 걸 많이 쓰냐면은 의인화라고 하는 걸 써요. 의인화. 의인화는 뭐냐면은 어떤 사물을 사람으로 여겨 만드는 거예요. 의인화. 어떤 대상을 사람으로 여깁니다. 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재물이 사실은 돈이며 사람의 지혜이며 이런 거있지만 이것을 사람으로 나타내가지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놔놓고 네가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선택을 할래? 라고 하면 의인화를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도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며 이 재물, 불의한 재물을 갖고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매일 거냐? 불의한 재물을 떨쳐내고 나한테 올 거냐? 라고 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 주인이니까 이 재물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하는 얘기로 배금사상이라고 그래요. 배금사상. 배금사상이 뭐예요? 만문 얘기하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숭배하는 거예요. 배금사상이. 숭배할 때 배거든요. 배금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숭배할래? 이걸 숭배할래? 사탄을 숭배할래? 아니면 하나님 나를 숭배할래? 둘 중에 의인화를 당겨놓고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를 통해서 재물하고 하나님하고를 또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 하나님과 내가 살아야 될 것, 이걸 또 가르쳐줘요. 자,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는 그럼 누구를 얘기를 해요? 부자가 있고 청지기가 있어요. 자, 쉽게 접근을 합시다. 어떤 부자가 있고, 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그죠? 포도원 주인이 아까 누구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죽임당했습니다. 자, 부자가 청지기를 두었어요. 부자가 청지기를 두고 이 부자가 관리하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지혜롭게 다스린 자의 대표 요셉이에요. 그죠? 아마 그 보디발의 집에 종들이 수십 명 있었을 거예요. 아마 수백 명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재물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 감옥을 관리하던 자였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궁 감옥 경호대장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그것을 요셉에게 다 관리하라 라고 하는 그 요셉이 청지기가 사실은 또 하나의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도 옵니다. 그런데 부자가 청지기를 두고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건이 한 개가 일어나요. 자, 이스라엘에는 내가 감리사님들한테 돈을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나한테 이자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밖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받아야 안 받아요? 이자를. 집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럴 경우 나한테는 이자를 받아야지 돼요. 근데 같은 형제요 자매면은 같은 동족이면은 이자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나는 청지기가 이자를 감면해 준 것 자체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보고 하나님의 선택과 제가 연결을 지었어요. 이자 갚지 않도록 면제해 줄 자에게 면제해 줬다. 제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라고 하는 모습으로 제가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빚 갚지 마라.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돈 빌릴 일도 없지만 만약에 돈을 한 1억 빌리더라도 원금은 받아도 이자는 안 받아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원금은 형제 자매하고 이걸 떠나서 그 원금이라 하는 개념은 당연히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자, 15장
3절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해라. 그 후에 2절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들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23장입니다. 그 뒤로 가가지고 23장 20절입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을게요. 297쪽입니다. 298쪽.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법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청지기가 무엇을 했냐면은 누가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6장. 기름 100마를 사해 주었어요. 기름 100마. 자, 기름이 100마리면은 이게 감람류인데 감람나무 한 150그루에서 나는 열매를 다 합쳐야지 짜야지 기름 100마리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에다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나드한 옥합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깨뜨려서 머리를 가지고 발을 닦아주니까 옆에 있던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싼 것을 이걸 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거만한 옥합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한 옥합 이걸 가지고 300데나리온 받았으면은 당시에 300데나리온 하나의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3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1년치 일당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정도로 비쌌단 말이에요. 감람류 이것 자체가 100마리 엄청나게 비싼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일수놀이하고 제2금융권인가 3금융권인가에 보게 되면은 선이자 뗀다고 그러죠. 그런 데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 잘못 빌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자가 더 많아갖고 원금을 오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 내가 기름 100마를 빌려줬어요. 근데 실제 갚아야 될 게 100마리인데 그때 당시는 실제 빌린 거는 얼마냐 하면은 50이에요. 50. 50을 빌렸어요. 50을 빌리고 이자가 얼마냐면은 이 기름은 워낙 비싸고 값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100%를 받아요. 그래서 50을 빌렸는데 50을 더해가지고 장부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100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야 원금은 50이고 이자는 그러니까 나중에 법에 가서 야 이자는 안 받아도 되잖아. 이거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래놓고 100이라고 아예 적어버려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51억 빌리고 안 빌리고 하는 그 원금은 이건 도의적이든 무슨 것이든 다 계산에 넣지 말아요.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갚아야 될 것은 얼마예요? 냉철하게 따지면은 50배예요. 근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 100말 가진 사람에게 딱 찾아가가지고 너는 50이라 쓰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몇 퍼센트 갚아준 거예요? 100% 다 갚아준 거예요. 완전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또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두 사람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부자가 주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가 왜 지 맘대로 깎아줘요? 깎아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깎아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세상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주었다. 이 땅 안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주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부자가 청지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50을 탕감을 해줬어요. 자, 주인에게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에게는 손해가 전혀 없어요.
자기가 뚱쳐먹었나요? 아니에요. 주인에게 손해도 안 끼치고 자에게 내 뒤로 빼돌리지도 아니하고 아주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이 잘못 들어갔는데 여길 나는 짐 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 내일부터 책상 빼. 그런데 책상 빼기 하루 전에 지금 빨리 조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내 사후를 위하여, 내 노후를 위하여. 마지막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 너희는 진짜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훗날에 저주받을 것을 미리 없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그들이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며 자기 몸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50% 깎아준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100%를 깎아준 거예요. 그냥 100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50% 깎아준 거야? 이렇게 되지만 이스라엘 당시의 풍습은 원금 플러스 이자. 근데 주인한테 손에 안 끼쳤어. 자기가 먹지도 않았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청지기가 이 사람에게 보게 되면은 몇 프로 탕감? 100% 탕감.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둘만 나왔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만 했을까? 그건 내 뜻이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이렇게 하는 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앞으로 가셔가지고 20장 15절입니다. 33쪽이네요.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사거리길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장터에 서갖고 아무데나 끌고 와라. 그랬는데 일당 주려고. 9시부터 5시까지 근무 시간인데 8시 50분에 온 사람도 있고 11시에 온 사람도 있고 2시에 온 사람도 있고 3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4시 55분에 온 사람한테도 8시 50분에 온 사람하고 일당을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쎄퍼지게 일한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니? 난 아침부터 와서 일했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해요? 1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는 한 데나리온 약속이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러면서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청지기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줍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세워놓고 뭐라고 그래요? 모든 권세는 나 빼놓고 나서는 누구에게 다 있다? 요셉에게 다 있다. 권한 위임, 인파워먼트를 완전하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요셉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그야라고 하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가진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 아들에게.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도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런데 이제 기름은 100마리인데 거기 보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밀백석이 있어요. 밀백석. 밀은 약 20에서 30% 정도의 이자를 받는답니다. 가치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기름과 밀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로 계산을 하면은, 야, 너는 얼마에서 100이야. 나도 100이야. 그런데 얼마를 감해줬어요? 20을 감해줬죠? 그럼 왜 A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50을 감해줬고, 왜 B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20을 감해줬을까? 왜 기름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50을 감해줬고, 밀을 빌려간 사람은 20을 감해줬어요? 그 이자를 100% 다 감해준 거예요. 밀이지만 너는 80 빌려간 건 갚고, 그거는 뭐 빌려 갚고 자시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안 쓰는 거예요.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는 밀 20에 대한 것을 당연히 내가 없애줬고, 기름 50도 내가 당연히 없애줬고. 하나님이 오늘도 찬송 부르면서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그러죠. 죄를 사하면은 이만큼 남겨놓나요? 왜 자범죄, 원죄 따져가면서 원죄는 사해놓고 자범죄는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찬송가를 부를 때는 내 모든 죄 다 사해놓고 하면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하고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앱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범죄를 용서를 해줬을 때 이만큼 남겨놓고 해줬나요? 가죽 옷을 입혀줄 때 양을 덜 죽이고 가죽만 뺏겨냈나요?
나중에 양을 살려내려고? 아니에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고기를 다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죄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줬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가 나한테 줬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부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청지기를 또 나의 모습으로 한번 바꿔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난 이후에 내가 지금 여기서 호흡은 하고 있지만 이 호흡이 끊어진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까? 나를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를 받아줄 곳이 어디 있는가? 그걸 예비하는 지혜. 그래서 너희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었을 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을 믿은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을 듣는 너희를 나와 함께 다니는 너희를 내가 지금부터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친구라 부르겠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벗 친구 이렇게 그렇다고 진짜 벗인가요? 진짜 친구인가요? 아니죠. 그만큼 가까운 사이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 재물, 불의의 재물로 돈 훔쳐갖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의 재물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걸 다 보고 이걸 선택할 거냐 이걸 선택할 거냐 너희가 그 의인화를 놓고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권이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순서를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있게 하죠. 그 선택하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걸 보고 그리고 그 결론이 거듭남에 이르면은 그가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그 선택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걸 가지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재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나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찔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구마 전도법 해가지고 찔러본다 해가지고 툭 찔러보고 데려다 앉혀놓고서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도마가 진짜 만졌을까? 만지지 않았을까? 근데 딱 그 앞에 서면은 그냥 녹아내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못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뚜렷이 보지 못하나 그가 나를 안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안 것 같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겠어요. 99% 알겠어요. 100% 다 알아요. 그가 나를 안 것 같이 나도 그를 알 날이 오겠다. 그게 언제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를 하지만 죄로 죽었으면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하는 그 죽음과 부활의 선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을 건가?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하여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실체로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요한은 물론 예수님이 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을 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그렇게 하면서
온전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는 어떻게 했어요? 안다, 본다라고 하면서 몰랐기 때문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본다, 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되고 청지기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청지기가 그 사해준 것의 어떤 그 의미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했습니다. 이 성경대로가 아니면 안 돼. 이 성경대로를 벗어나는 것은 다 아무리 비슷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들통납니다. 철로역정의 무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무지가 왜 무지예요? 바보스러워서 그런가요? 철로역정 읽어보셨잖아요. 그 무지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예수 십자가 다 압니다. 딱 하나 갖고 없는 것, 갖지 못한 것, 마지막 가는 것, 증손해나가. 입학이 안 된 거예요. 입학식을 안 거친 거예요. 뭐 바빠서 입학식을 안 갔으면 괜찮아요. 학교에 통지서를 받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들어가기에 적당하지 않은 불합격된 자가 청강생이 돼갖고 모든 걸 다 안다고 해요. 졸업되지 않는다. 그 학생이 그 학교 학생이 아니다. 학위 증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고 성경을 더욱더 성경대로 보는 그런 눈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